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이 기쁜 날을 기억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과 높으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 박인영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듦과 불만과 걱정이 많아 기도드리면 저희에게 많은 감사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와 같이 있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를 잊지 않으시며 기쁠 때나 두려울 때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자로서 저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주위 사람들과 놓여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처럼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저희만의 것이 아니므로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께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어지럽거나 힘드신 분들께는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삶의 소망, 믿음, 기쁨의 이유 그리고 힘들 때 일으켜 주시는 힘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을 통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크신 손길로 우리들의 삶을 친밀하게 역사하셨던 한 주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화음의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에서 지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서로의 교제가 없거나 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했는데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앞뒤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면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나시고 너무 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인사하시고 악수는 힘들지만 이렇게 주먹을 부딪히는 이렇게 인사의 행위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예배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6월 기도 모임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79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남포교회에서 같이 교제 나누던 우리 박혜준 집사님 가정이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있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 좀 밖이나 쪽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그 연대를 추측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1장은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는데 의도가 있지 않고 그 연대를 밝혀주려는데 목적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그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 추적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궁금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창조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의 그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쓴 목적이 무슨 과학적인 연구소 같은 것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닐 뿐더러,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천지 창조는 사실 과학적으로 또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학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개입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믿는 자가 있고, 또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죠. 있을 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한번 드러났고,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그 섭리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다 더 새로운 차원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데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고백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외로운 자를 불러서 주님과 사귀게 하시는 은혜, 육신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은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신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 이 세상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여기 운행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동사는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품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물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가 알을 품어서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이 운행하시면서 물을 품고 만물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든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이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새가 알을 품어서 자신의 온기를 전달해서 부화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물을 품어서 거기서부터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장면, 그런 것을 사실은 그림과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편 말씀 한 곳 좀 찾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시고 104편에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4편 29절과 3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둔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숨 쉬는 것, 뭐 심장이 뛰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몸에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현상을 보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만물이 움직여집니다. 사람 속에 활력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사회와 문화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늘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슨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그 사람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온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은 단지 소망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는 걸 가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을 품고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3절에 처음으로 나오죠.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제 순서를 가지셨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온 천하에 무슨 그 별이 생기기 이전에 빛이 만들어진 거죠. 창조의 순서상 빛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해, 무슨 달, 별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해나 뭐 빛을 이렇게 담고 비추는 그런 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빛을 만드셨다,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던 곳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어두운 영혼에 빛을 던져주는 것을 의미하고 어둠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들을 빛을 비춰줘서 몰아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인간 구석에 있어서 저지르게 되는 어둠 가운데 저지르는 죄악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추어지면 축축하던 것이 어떻게 되죠? 뽀송뽀송해지잖아요. 그런 거죠.
빛은 언제나 어두움을 이깁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 낮도 있고 밤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이런 어둠도 사실은 어떤 생명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어서 어둠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땐 어둠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이 있어야 밤도 귀하잖아요. 낮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되면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없는, 빛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둠, 빛이 조절할 수 없는 어둠, 그 어둠은 그건 몰아내야만 하는 그런 악일 뿐입니다. 우리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빛을 한번 쭉 훑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좋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쓴 글, 또는 내가 그린 그림, 또 내가 이렇게 추는 춤, 우리 집에도 짬만 나면 춤을 추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세운 건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흡족해 하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인간이 많이 타락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은 많이 상실했지만, 그러나 본래의 영광이 남아 있죠. 적게나마 남아 있죠.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아주 좋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고, 빛이 스며들고, 빛이 번지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 빛을 만드신 후에 물 사이의 궁창,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저편의 물과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세상의 틀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빛이 있어서 천지를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땅은 이제 두 부분이죠. 육지와 바다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 구역, 세 영역으로 나뉘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과 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다음에,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11절부터는 그 각각 영역 구역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은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아로 박아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각각 그 영역에 채우셨습니다. 바다에는 어류, 하늘에는 새들, 땅에는 가축과 짐승, 이런 순서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겁니다. 반면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듯 그렇게 좋은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타락을 경험한 이후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좋지 못한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면서 질서를 무질서로,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주의 은혜, 주의 은총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면서 좋은 것을 일구고 만들고 창조해 가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이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다 못된 짓은 예수님 없이도 인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악한 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하고 좋은, 보기 좋은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보기 좋게 여기시는 그 일, 그건 인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눈 떠져야 인간은 선하고 보기 좋은 일을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그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겹쳐서 생각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그 일,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야 복된 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야 하나님 눈에 차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사실은 묵직하게 얹어지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세를 정말 새롭게 가다듬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게 좀 어렵고 빡빡한 그런 날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인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이길 힘, 그리고 그 죄를 피할 길, 그것을 열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죠. 믿게 됐죠.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시작하는 그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생각, 선한 선택, 선한 결정,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째깍째깍 그 순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탁탁 기계적으로 공급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늘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믿고 그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제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즉시로 찾아와서 도와준다면 성도들 눈에 눈물 흐르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눈물 흘리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째깍째깍 도와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순식간에 무질서가 막 질서로 순식간에 확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무질서, 그 속에서 겪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신자는 견뎌가야 되는 그 측면, 그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 없는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11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씨를 통한 방식이에요. 채소가 씨가 있고 나무도 씨가 있게 해서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죠.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씨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가 직접적으로 심기워지는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씨가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씨만으로는 열매 맺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 땅이 비옥한 토양이 돼서 생명 있는 씨가 심기워질 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고 신앙을 유지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내셔야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당장의 결실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신자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왜 비옥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계절을 겪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그냥 질서 있게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임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영이 느닷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면, 그러면 그때 생겼던 혼돈, 혼란, 세상이 더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혼돈은 차츰차츰 더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과 마주했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고, 눈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주의 영이 임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확 눈 떠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우리의 괴로움도, 힘듦도, 아픔도, 탄식도 하나하나씩 해결돼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도우시고 그리고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아름다운 삶의 질서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영을 구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이 언제나 구하시고, 주의 복을 구하시고, 생명의 생기를 구하시고, 생명의 질서와 그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채소만 열매를 틔우겠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이 답답하던 생각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에 싹을 틔우십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답답하던 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건강한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우리 화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빡빡하고 고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창세기 묵상하면서 혼돈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기억합니다. 시편 기자의 만물이 하나님 속에서 숨겨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이 아버지 손에서만 있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 손에서만 있다라는 것 기억하오니 아버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이 우리 속에 풍성이 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고 역사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고 일과 가정과 나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만물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고 만물의 회복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만 주의 생명의 그 영이 절실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와 내 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보람 느끼며 살게 하시고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붙여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싹을 틔우며 자라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창조하는 그 복된 생명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의 때와 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때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고 우리 기업을 품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질서와 생명과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심겨진 씨처럼 견디며 말씀과 예배의 토양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의 영을 간절히 구하며 생명의 회복을 꿈꾸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